요사이 새벽 기도에도 또 금요 기도에도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을 가지고 하는데 제일 먼저 잠언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이죠. 그죠? 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지혜하면 그 지혜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는 이것이 지혜야 하는 그런 정의가 필요해요. 지난번에 한번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생각을 이렇게 나의 사고작용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말씀의 어떤 분명한 가르침의 내용이 되고 또 그것이 점점 더 이렇게 가치관이 되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혜가 뭐냐? 세상에서는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어떤 학문과 공부를 해서 다박식해서 상당히 똑똑한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혜 속에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혜라는 말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해서 박식한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지혜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니까 이 서론에서 어떤 학문적인 어떤 이론이나 어떤 개념이나 어떤 사상 체계나 이런 것들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내가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여호와를 정말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혜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무리 그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내가 많은 것을 깨닫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아니에요. 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나오는 거다. 그래서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과 그 말씀의 가치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가지고, 잘 들으세요. 그것을 가지고 나의 실제적인 삶, 나의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겪게 되고 일어나고 발생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과 사상으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발생하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과 어떤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그렇게 내가 말씀의 뜻을 통해서 확신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지 그게 지혜라고. 지혜. 여러분 아시겠죠?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각이나 이론이나 어떤 학문이 아니라 지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나타난 능력이 지혜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은 무엇과 관계되냐니까 어떤 시시비비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재판을 하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렇게 판별해내야 될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시시비비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를 놓고 의견이 달라요. 그것 때문에 조금 시시비비가 생겼어요. 심지어는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한별교회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구체적인 지금 지혜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의견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그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게 된다든지 서로 막 비방하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 한별교회 성도님은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항상 정확하게 양쪽 말을 다 들어보세요.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나름대로의 철칙을 가졌어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재판장도 왜 재판관이냐면 사법적인 차원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법리적인 어떤 해석과 함께 그 법의 조리들을 잘 공부하는 이유는 원고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고가 잘못했어. 근데 피고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원고가 잘못된 거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재판할 때 보면 그 피고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검사 쪽에서 나온 검사들 통해서 양쪽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증거를 수집하고 그게 확정을 지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거짓말이 있다, 이거는 뭔가 이렇게 조작해냈다, 뭐 이런 어떤, 요사이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결을 내는 사람이 그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요, 많은 경우에 한쪽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생각과 그 어떤 이미지가 어떤 것이 딱 정해져 버려요. 그게 많아요. 목회자는요, 여러분, 대통령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목회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왕이 자맹했죠. 자맹이 뭡니까? 변장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다니는 거죠. 다녀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 이야기를 하고 임금 욕을 하기도 하고 어떤 임금 칭찬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신들이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려고 하는 것이 현명한 왕이라.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양쪽 이야기가 있으면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살펴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18절 보세요. 제비 뽑는 것은, 자, 첫째 나오는 게 보니까 제비를 뽑아라는 거죠. 제비를 뽑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다툼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강한 자라는 것은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툼이 생기고 시시비비가 생긴 그 양쪽 다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싸움이 왜 생깁니까? 다툼이 왜 생깁니까? 한쪽이 막 약해버리면 싸움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보면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정말 이민교회 있으면서 심지어는 들고 치는 그런 교회 모습도 봤대도요. 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가 그만큼 세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일러주는 한 방법으로 제비를 뽑는 것으로 하였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데서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 구슬, 상당히 상당한 구슬인데 그게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그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빛이 반짝이면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차원에서 신비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자, 16장 마지막 절 보세요. 잠언 16장 3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3절 말씀 보시면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보선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았죠. 그죠? 제비를 뽑았어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제비를 뽑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제비를 너희들이 뽑지만 제비를 뽑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것이 지금 16장 33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시시비비가 생기고 다툼이 생겼을 때 제비를 뽑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제비를 뽑는 것인지 모르지만 제비를 뽑아서 나오는 결과는 하나님이 그렇게 결과를 주셨다 하고 그 앞에 모두 다 뭐 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거쳐지는 거예요? 다툼이 거쳐지는 거예요. 서로 안 진 거예요. 서로 안 져요. 절대 지지 않아요. 막 싸우는 거예요. 이 강한 자들 사이에서 그 문제, 시시비가 생겨 다툼이 생긴 문제 어떻게 하려고요? 해결하려고 제비를 뽑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비를 뽑는 왜 제비냐? 제비가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이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면 아무리 자기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도 할지라도 그 자기의 주장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없게 하는 거예요? 자꾸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 하나는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조금 그거 갖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시시비비가 있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꼭 기억하세요. 목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혹시 제가 목회를 해가는 가운데 있어서 어떤 성도하고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 그것 때문에 조금은 감정이 상해지고 얼굴이 붉혀지고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제비라는 게 뭘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내 고집과 내 주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내 고집과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목사인 나도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있게 하셔서 형제들 간에 다툼이 불거지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이런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비 뽑는 거라고요. 제비 뽑는 거. 두 번째 중요한 건 아까 지금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다툼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별교회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시시비비나 다툼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몇 주 동안에 교회를 안 나왔어요. 나중에 제가 들으니까 누구에게 어떤 곳에서든지 몰라도 마음이 좀 상했대요, 살짝.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왔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몰라. 묻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혹시라도 내가 생각도 못하고 또 조금 내 어떤 감정에 이렇게 좀 치우쳐서 표현한 것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바로 전화를 하든지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 빗장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노엽게 한 형제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려워서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 빗장, 그 문을 빗장을 딱 쳐가지고 안 열어. 여러분, 교회의 사람들이 더해요. 세상에서는요, 그런 말 있잖아요. 막 싸웠다가도 야, 제가 강단에서 이 단어 써도 되는 것 대파 한잔 하자. 그러 가서 풀어버려요. 근데 예수 믿고 이 사랑이 있다는 교회 안에서는 이게 안 풀려요. 이 빗장문처럼 이게 벗겨져서 우리가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데 좀처럼 안 열려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목사님들끼리도 그래요. 참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다툼이 생기고 시시비가 생기면 이런 결과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라. 아까 말했죠. 제비를 뽑는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어떤 본질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앞에 모두 다가 순복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아닌데도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뭘 거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이 없게 하는 것이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해야 돼요.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든지 우리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통해서든지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든지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 뜻이야 라고 했는데 내 생각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왜냐하니까 내가 또 뭐 조금 욕심이 있어.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내가 외면하고 그것을 내가 살짝 도외시하고 마음에 안 둔 적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적용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냐니까 내 생각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건 내려놓고 주님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내 뜻과는 반대지만 거기에 내가 순종해 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순종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고. 바라기는 첫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별교회는 조금 의견이 다르고 조금 시시비가 있을지라도 다툰다든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마음의 그 문 빗장을 걸어 잠그고 안 열고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없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마치 제비를 뽑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모두 다가 하나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많은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우리 모두 다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치 제비를 뽑은 것처럼 우리가 그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별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오늘 두 번째까지 있는데 이렇게 제비를 뽑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조치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거기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제비를 뽑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이다 그래 놨는데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제비를 뽑아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순복하고 모두 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것을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막 파토가 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 보세요.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배부르냐니까 입으로 말미암아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른다. 그죠? 그래서 곧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할 정도로 우리의 입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까 거기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비를 뽑아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으면 내가 입으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그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따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주장에 맞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뭡니까? 불평이 나오죠. 막 불만이 나와요. 때로는 막 원망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맺혀지는 열매는 뭐예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면 뭐로 배부르냐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배불러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예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이라면 내 생각을 접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네요. 여러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뜻 앞에 내가 고요히 순종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제비를 뽑아라는 목적이 이루어졌잖아요. 형제간에 다툼이 생겼던 그 다툼이 거쳐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동체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게 노엽게 한 형제를 화목하는 것인데 이 화목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화목하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면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조금 문제가 됐을 때 그거 놓고 기도하고는 진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결국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좀 더 내가 품어주고 이해했어야지. 그러면 상대방 뭐라는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 여러분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니까 눈물과 감동을 주세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요. 그게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입술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뜻하고 맞지 않다고 자꾸 불만을 토로하느냐 아니면 인정하고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하느냐 입술의 열매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1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하고 상당히 일치되죠.
여러분 혀가 얼마나 힘 있냐니까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우고, 그지? 작은 그 말을 의거하는 그것이 그 말을 이렇게 힘이 있는 그 말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지? 그 큰 배를 작은 키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 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혀의 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그 혀를 통해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해야지. 아멘. 우리의 혀로 나오는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긍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데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어도 오히려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꼭 이 분위기를, 이런 단어를 잘 안 쓰려고 하는데 경상도에 말씀 초를 치는 사람이 있어. 그 이야기에 대해서 꼭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걸 딱 그렇게 집어가지고 왜 이래 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싸해지잖아요. 분위기가. 그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그래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잘 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해 보자. 그리고 그렇게 좀 부족하고 잘못한 말을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격려해 주는 말로 바꾸면 분위기가 돌아온대도요. 돌아와요. 토스트 사이 가다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나누는 대화들이 점점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막 재밌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지? 여러분 더운데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데 그런 즐거움이 없으면 짜증난대도요.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이것이 살리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사람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칼로 그 살을 베는 듯한 그런 어떤 것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했는데 여기 아내를 얻는다는 것이 문맥으로 맞느냐라고 좀 생각합니다. 지금 말하는 그 지혜와 함께 이 아내를 얻는 것이 왜 그럴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아내를 은유적으로 지혜를 얻는 자는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를 보면 이샤라고 그렇게 써가 있어서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통학자도 뭐라니까 지혜로운 아내, 좋은 아내를 말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어떤 아내? 좋은 아내.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의 근간으로 지혜로운 아내를 얻는 자는, 결국 지혜로운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그것만큼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내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가정에서는 가정의대로,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어떤 교회가,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얻은 것입니까? 지혜로운 사람. 이제 여기 좋은 아내, 지혜로운 아내가 복을 얻는다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 우리 한별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그만큼 얻은 교회가 없을 정도로 참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얻는 거예요. 지혜로운 가족들이 한 사람씩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 없어요.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아까 지혜가 말했어요. 똑똑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상황이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고 순복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 삶의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말이라는 것이 23절 보세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어떻다고요? 엄한 말로 대답한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지금 정말 도움을 좀 얻기 위해서 간절하게 좀 도와주세요 말하는데, 부자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막 거친 말을 하는 거예요. 거친 말. 여러분,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도 정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다툼이나 시시비비가 있는 것들이 그치게 하기 위해서 제집을 뽑아라, 하나님 뜻을 구하라 하는 것으로 주셨는데, 그렇게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가 배부르게 될 정도로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돼요. 여러분이 선한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옵니까? 선한 열매로 배가 부르지만 우리의 입이 거칠고 부정적이고 비난적이 되면 우리가 거칠고 부정적이고 비난적인 것으로 배부르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표현들이, 말들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따뜻함을 우리가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화목한 공동체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별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제비를 뽑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순복할 수 있는, 인정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또 금요 기도에 나오질 못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한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그분의 뜻을 통해 우리가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지혜가 많은 사람들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로 배불러지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한별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